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랜만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합시다라고 이렇게 다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너무나도 즐겨 읽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진정한 의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학 어디에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깊이 묘사한 글은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나도 이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른 한 가지는 도대체 이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저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12장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고 14장은 방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방언 중간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와 사랑과 방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앞에 나온 12장에 나오는 은사 중에 또 방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매우 시끄럽게 어지럽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의 종류, 모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과 천사의 말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은 이상한 언어예요. 우리 인간의 귀로 잘 못 알아듣는 것을 말해요.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가까운데 전라도 사람, 제주도 사람, 강원도 사람 각기 말이 다 틀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상적인 외국어나 심한 사투리 같은 방언뿐만 아니라 언어의 구조를 뛰어넘는 신비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교도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의 집회에 가서도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은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과 비밀과 지식과 믿음에 관한 것. 이게 다 은사의 종류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들이 앞에 있는 방언보다 더 나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에 의한 것이지만 속한 것이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더 넓은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5마디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신자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가장 구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와 불사름.
두 가지 모두 다 자기 희생의 가장 최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모두 포기하면서 남을 돕는 일,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순교를 뜻하죠. 순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것이 모두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3절 말씀에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살신성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모든 구조와 불사름과 자기 희생 이런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봉사 역시 하나님께로 받은 귀한 은사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남 모르게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남 모르게 기도하는 일들 모두 다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비밀이나 순교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소리만 요란한 꽹가리가 되고 만다. 더 쉬운 예로 사랑이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굳이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꽃다발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듯한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듯이 모든 은사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은사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을 제외하고 모든 은사는 다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들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그 은사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모든 은사를 구하는 일에 걸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당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일치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 자체의 한계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은사는 이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든 가치 있는 은사들을 다 사라지게 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만이 절대적이고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속성을 4절로 7절까지 구체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모두가 15개의 사랑의 특징,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묘사하는 헬라어 원어가 모두가 동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사랑은 단순히 머리에서 잠시 맴도는 그런 생각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7절이 묘사하는 사랑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잠시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말씀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것이 사랑이에요.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곧 나옵니다.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온전한 것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싶은 핵심의 말씀은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을 만나는 때, 그때에는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사랑이 완전히 실천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으로 온전한 것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생기면 그래도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거의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얼마나 자식을 향해 조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입니까?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그 귀한 마음과 행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온전한 것 같지만 그저 앞서 말씀드린 은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은사로는 사랑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사랑이 아니라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을 때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온전한 것 세 가지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다른 그런 온전한 믿음이에요. 저 믿음은 또 앞서 나온 믿음과는 은사에 나오는 그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에 근거할 때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을 두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온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계시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낼 때 비로소 그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부분적인 은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항상 온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를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휩싸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